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은혜로운 교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스타인버그라는 화가가 이제 종교개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 개의 작품이 있었지만 한 집시 소녀, 지나가는 페피타라는 한 집시 소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스페니시 무용수라는 그림을 그리고자 그 아이를, 그 아가씨를 섭외해 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불러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스타인버그의 이제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거기서 모델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 그려져 있는 눈이 아무래도 그 방 여러 곳에 눈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곳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의 그림이 시선을 계속해서 빼앗는 거예요. 계속해서 빼앗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그 스타인버그라는 화가가 그리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렸을까요? 아마 그는 돈벌이 때문에 아마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불신자인데,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소녀가 그 그림을 보면서 계속 이제 입은 움직여도 되니까 그래서 묻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요. 왜?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험하게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데 저 나무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달립니까? 저렇게 잔인하게 고통받습니까? 아마 이 소녀는 집시였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듣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녀가 자꾸 이 그림 그리는데 집중 못하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한 번만 딱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고 성당에도 다녔으니까 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쭉 해주는데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뭐라고요? 불신자라고요. 무신론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덤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소녀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 그림 그리는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마치고 나서 돈을 받고 이제 가는데 그 스타인버그라는 화가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왜? 저분이 분명히 스타인버그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당신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너무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화가가 그 말이 너무도 마음 가운데 남아서 결국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그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있었던 완성하지 못했던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한 젊은이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젠돌프라는 한 젊은 성주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 말 한마디, 그 앞에서 그 그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쓰여져 있는 말을 보다가 꼬꾸라져서 그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한 위대한 신앙운동, 이제 모라비안이라는 운동의 리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한 화가가 변화되고 그 한 화가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 집시 소녀였던 페피타라는 이 소녀도 변화되고 그리고 그 그렸던 그림, 그 말에 자극받아서 변화되었던 한 화가가 그린 그림에 의해서 진젠돌프도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죽으심이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또는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어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 내 길, 내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사야도 그분이 오실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에게 실체는 역사 이후에 나올 것이니까 그러나 그에게 담당시켜서 죄를 해결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에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실로 진짜 슈얼리 확실하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가 잘못해서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나쁜 놈이어서 그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똑같은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저가 맞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질병의 고통 지고 슬픔 당하시는 일이 우리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외시하고 나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전문가들이 소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했다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의 상반절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찔림이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시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나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 앞에까지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구나. 여기까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5절 후반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불화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잘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의 길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제 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건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내 길을 내가 서치하고 찾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것, 그 결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가 맞는 이유가 채찍에 맞는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교환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제 길로 간 것, 내 길로 간 것, 나의 뜻대로 행한 것 이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6절의 후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죄악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죄악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아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운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게 오래된 단어예요. 창세기 4장 13절에도 나오는 단어거든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벌이 너무나 지기 무겁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죄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벌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만 예수님께 얹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예수님께 얹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벌받아야 될 것, 그것이 다 예수님에게 지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받는 것은 어떤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떠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의 최후의 운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서의 저주와 그리고 이 사후 세계 가운데 있게 될 지옥으로부터 받게 될 모든 벌들이 예수님에게 다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이사야는 아주 심층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에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처음에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양이라는 아주 좋은 품성을 가진 짐승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악의 마음을 품어서, 거역의 마음을 품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한 것처럼 양 같은 너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어떤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어떤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가 써도 그러나 병들었고 매맞고 터지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할, 회복 불능한 상한 상태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양의 모습,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죄벌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고 그리고 맞음을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 본문의 말씀, 이 6월절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왜? 너무나 예수님을 리얼하게 나타내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이 53장의 말씀 읽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되게 이상한 말이 쓰여져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지혜롭게 행하리니. 우리 각주를 보면 지혜롭게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고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 뜻을 이룬다. 목적을 이룬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근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대요. 존귀하게 되시면 멋있고 잘생기고 왕관 쓰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는데, 그 형통하여서 존귀하게 된 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형통하게 되었는데, 받들어 높이 들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존귀하게 되었는데, 그 존귀하게 된 중간의 모습, 최종적으로는 왕과 같은 모습이 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중간적인 모습은 너무나 끔찍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었는데, 지혜롭게 되었는데,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상했다니요, 망가졌다니요, 부서졌다니요, 깨어졌다니요, 뭉개졌다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처럼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지시기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과 제가 다 간음자도 아니고, 다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폭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하고 당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린 일을 더 많이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맞으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세상의 최악의 사람들이 행하는 최악의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이미 선택했다면, 그곳에 그 최고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간 양이라고, 그래서 벌받아야 될, 죄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카톨릭이나 개신교인이나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 제 길로 간 그 모습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하고 나를 대신한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십자가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교환, 위대한 교환, 즐거운 교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으실 때 이러한 교환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받으신 그 모든 상처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상처를 비롯한 육체의 치유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를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성장과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여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가 떠나고 복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떠나고 생명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수대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저 문 밖에 가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집은 이사 갔고 한 집 남았잖아요. 대수대명, 짐승을 대신 해가지고 대명, 내 명줄을 길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을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짐승 죽여서 짐승에게 내 저주와 살을 다 옮긴다 한들 지옥에 가는 운명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 들고 방을 들고 부채 들고 뛰고 날뛰어도 여러분, 지옥의 운명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부터 저주를 벗어나 복을 얻게 되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부요를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부요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속의 죽음 가운데 교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그 갖가지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광 가운데 하나는 종들도 들어와서 자유인이 앉는 자리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노예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분노하고 분통 터뜨리고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쫓아내기를 원했을 때
한 교회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백작이 그 교회당에서만큼은 그 종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위대한 평등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냉대받고 어디서도 거절되던 노예들이 교회당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되는, 용납되는 위대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신분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속한 곳은,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은 대한민국,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혈통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국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믿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얽매이고 우리를 붙잡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현재의 세대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여러분 우리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영원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이 십자가의 대속과 교환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진젠돌프가 집시 마을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한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진젠돌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가 스테인버그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그 스테인버그가 결국은 그 목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 그 아이는 다름 아니라 페피타라는 모델이 되어 주었던 그 소녀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병이 찾아와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페피타가 얘기합니다. 절규하며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도 사랑하실까요? 나도 사랑하실까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 소녀가 남겨주었던 말 때문에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변화된 스타인버그가 마침내 이 페피타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고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도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죽어가는 페피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거군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나이 들었던 스테인버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변화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이 진젠돌프라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대속을 믿고 그리고 거룩한 교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진정 변화됩니다. 스타인버그도 십자가는 전문가였어요. 그걸 얘기는 성경 안 보고도 이 집시 소녀에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늘의 부요가 나를 사로잡고, 하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하늘의 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 안에 아버지 참된 하늘나라의 부요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대속의 죽음이 나 때문임을,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소녀였지만
주님, 한 화가의 인생을 뒤집어 버렸고, 한 화가도 주님 알고 있었던 십자가의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것임을 비로소 깨달아 할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변화되는 인생, 변화를 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